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성탄절 주님의 마음을 품죠. 주님의 마음을 품죠. 제가 본문을 선택하면서 주로 인용하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의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전하려다가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전하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전설이나 신화나 신화라든지 지어낸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사건,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연말연시에 성탄절이 되었다고 해서 서로 모여서 축하하고, 뭘 축하하는지 모르겠지만 축하해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건지 서로 만나는 것을 축하하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축하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축하하면서 무슨 축하 인사 정도, 무슨 설날이나 명절과 같은 그러한 절기로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흥청망청 들뜬 분위기에서 돌아다니면서 또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무나 기쁘다. 물론 기쁘죠. 이 땅에 오신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이건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자기의 생일을 12월 25일로 맞추신 분도 있어요. 난 예수님하고 생일이 같다. 아예 날짜를 바꿔서 예수님 생일하고 맞추신 분이 있는데 생일 잔치할 때 크리스마스 날 하자. 그래서 예수님 생일도 축하하고 내 생일도 축하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물론 축하할 일이고 기뻐할 일이지만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우리가 과연 주님의 마음을 생각한 적이 있는가? 주님의 마음, 이 땅에 내려오실 때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실 때 그 주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셨는가?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품어줘. 우리가 성탄절을 늘 보내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늘 배워도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이 성탄절날 기쁘게 예배드리고 돌아가다가 또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지 않고는 성탄절 수백 번 지내봤자 아무리 기뻐하고 즐거워해봤자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성탄절을 맞아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지만 지구상 곳곳에는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지금 캄보디아하고 태국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캄보디아 성도님들이 출석하시는 그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하셨어요. 캄보디아가 지금 위험하니까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 성탄절 기쁜 날 참으로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서로 갈등하고 혼란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면서 크리스마스를 맞아서는 또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주님이 오셨네. 아무리 찬양 물론 기쁘죠.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바뀌는 게 없고 우리가 변화되는 게 없으면
과연 주님의 성탄을 기뻐할 만한 자격이 되는가? 자격이 되는가? 옛날 어느 집에 그 잘 사는 집이기 때문에 아주 생일상을 화려하게 차렸어요. 호텔인가요? 거기서 차렸어요. 차렸는데 맛있는 걸 먹으면서 부모 앞에서 자녀들이 막 싸워. 그러니까 부모님 화가 나가지고 상을 뒤집어 엎었는지 모르겠지만 화가 나갖고 생일상 다 필요 없다. 싸우지나 말아라. 생일상 차려놓고 싸우면 뭐하냐.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마스 아무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들뜬 마음으로 찬양도 하고 선물도 주고받고 하는데 여전히 싸우고 다투면 그게 성탄절의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상을 뒤집어 엎을 판이에요. 다 필요 없어. 축하해 주지 마. 맨날 싸우고 앉아있는데. 그래서 다른 말씀 다 제쳐놓고 성탄절 주님의 마음을 품자.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태어나시고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걸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보자.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좋은 마음입니까? 그 사랑과 섬김과 희생, 그것을 본받는 성탄절이 되죠. 오늘 본문에 2장 1절에 보면은 2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빌립보 교회에 많은 다툼과 싸움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과 같은 뜻을 합해서 서로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교제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라.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어떤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했어요.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말고 같은 마음과 사랑과 같은 뜻을 합하여 다투지 말고 허영을 하지 말고 낮추고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게 해라. 1절부터 4절까지 참 좋은 말씀이죠. 싸우지 말고 같은 마음으로 다투지 말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렇게 해라. 이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됩니까? 그래서 오늘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투거나 싸우지 말고 남을 존경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을 가지라? 이게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2명 이상만 모이면 싸우게 돼 있어요. 싸우게 돼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이 자주 모인대요. 자주 모인대. 이제 싸움이 일어나겠구나. 반드시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혼자 있으면 안 싸워요. 2명 이상 되면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싸우지 말고 남을 낮게 여기고 존귀히 여겨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하려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되나? 안 됩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안 돼요. 내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누구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어야 우리가 서로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남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주님의 마음같이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마음처럼 똑같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그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과 희생과 낮아지심, 겸손 어느 정도는 닮아갈 수 있지만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노력은 해야죠. 노력은 해야죠. 주님의 마음, 어떤 마음이셨을까? 우리가 이 마음을 품으면, 이 마음을 품고 이것을 담기를 원한다면 그게 진정 성탄절을 보내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저도 약간 뭐 그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어렸을 때부터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자라나갖고 크리스마스 되면요 정신이 없어요. 선물 싸고 몇백 개를 싸 몇백 개 선물 싸고 또 한 달 전부터 찬양을 열심히 준비하고 추운 날 옛날에는 그 석유 기름통 그 난로 미군들이 쓰다 버린 석유 기름통 난로 얼마나 냄새나고 그 추운지 몰라요. 그거 그 앞에 앉아갖고 열심히 찬양 준비해갖고 찬양을 멋있게 드리고 선물 주고받고 뭐 근데 그러면서 나가면서 싸워요. 과자를 누구 줬네 안 줬네 누구는 뭐 덜 갔네 뭐 관심이 없네 뭐 큰 것도 아니에요. 무슨 뭐 우리나라의 뭐 국가 정책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과자 봉지 때문에 싸워요. 성탄절 그렇게 시컷 보내놓고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고 감사해놓고 나가면서 과자 봉지 때문에 싸워요. 누구 줬네 안 줬네 누군 안 챙겼네 섭섭하다 그러면서 싸워요. 저는 어렸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럴 거면서 성탄절을 왜 보낼까? 왜 보낼까 도대체? 예수님이 성탄절 예배를 안 받으실 것 같아요. 아까 생일상을 뒤집어 엎는 것처럼 뒤집어 엎으실 것 같아요. 싸우진 않아. 무슨 뭐 성탄절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싸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마음을 품어보자.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주님은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취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취하지 않으셨다. 6절에 보면은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하나님과 동등으로서 존재하시다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이세요. 그의 영광과 권세와 권위에 있어서 동등이십니다. 그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그분께서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 기득권, 이득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 권리, 기득권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때 무슨 말 합니까? 나는 이런 말할 권리가 있어. 권리를 참 잘 주장해. 난 이런 말할 권리가 있어. 내 위치가 그래.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권리를 가지셨으면서 그 권리를 버리신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중에요,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기득권. 여태까지 계속 누리고 있었는데 그걸 포기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자리를 지키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 기득권.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리를 내놓지 않아요. 막 욕을 먹으면서도 자리를 안 내놔요. 그 자리를 내놓는 순간 모든 여태까지 누렸던 기득권을 다 포기해야 돼요. 사람들이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누렸던 권리. 그래서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몇십 년 동안 독점적으로 어떤 기업체가 독점적으로 무슨 권리를 누려요. 근데 그것은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놓으려고 하니까 안 내놔요. 안 내놔. 여태까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도 다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이에요. 다 내려놓고 그 보좌 위에서 내려오셔서 베들레헴 마옥간에 태어나신 거예요. 권리를 내려놔야 돼, 권리. 우리가 왜 싸운 줄 아십니까? 권리를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가 이만한 대접은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만큼 누릴 권리가 있지 않아? 권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기득권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뭐 때문에 싸웁니까? 기득권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기득권 때문에.
그래서 어느 지역에 뭐가 들어온다고 하면 막 반대하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누리던 기득권을 다 포기해야 되니까 또 뭐가 이전한다고 하면 뭐 반대해요. 이번에 부산으로 해수부가 이전하는데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니까 부산 사람들은 만세했겠죠. 근데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은 뭐예요? 그 전에 뭐 세종이나 딴 데 있었는데 거기는 난리가 나는 거야. 거기는 난리가 나는 거야. 뭐 인간적으로 이해할 만하지 않습니까? 자기 권리를 주장한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권리가 있으니까. 근데 주님의 마음은 그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하여 포기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권리를 누린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거 잘못된 겁니까? 자기 건데? 그러나 그조차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득을 취할 수 있고 얼마든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그것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 마음을 품고 나간다면 이 세상에 싸울 일 없습니다. 싸울 일 없어요. 다 자기 기득권 가지고 자기 권리를 가지고 그 취하려고 내놓지 않으려고. 물론 정당한 거예요. 정당한 겁니다. 내 거니까. 그러나 그것까지 내놔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까지 내놔야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의 마음은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주님은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7절에 보면은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종의 형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람이요 종이에요. 종.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요, 주인이 종이 된 거예요. 그보다 더하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이 벌레가 된 겁니다. 종의 형체예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 누구와 같이 되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배가 고프시고, 예수님도 피곤하시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아프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고통을 체휼하시기 위하여 사람들과 같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지만 그 사랑을 입증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신 거예요. 마치 큰 나라 제국의 왕이 서민들의 삶을 이해하려고 서민이 된 거예요. 서민이. 큰 나라 왕이 일반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다 가지고 있고 마음대로 명령할 수 있는데, 근데 서민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서민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주님, 우리와 사람과 같이 되셔서 사람들처럼 똑같이 드시고 배고프시고 많이 걸어다니면 피곤하시고 또 찔리면 아프시고 피 흘리면 고통을 당하시는 인간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주님,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되신 주님의 마음. 이 사람들이요, 자기의 고통은요 굉장히 커 보여요. 근데 남의 고통은 뭐 그런가 봐요. 그런가 봐.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지 않습니까? 남의 아들 군대 갈 때는 아무 느낌이 안 왔대요. 그 군대 가서 왜 이렇게 빨리 제대하나 그랬대요. 남의 아들은 빨리 제대하는 것 같대요. 근데 자기 아들이 가니까 군대가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대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군 생활을 할까? 그 휴가 나오면 그렇게 안 됐대요. 남의 아들 군인은. 그죠, 그런 거예요. 군인인가 보다 그래요.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로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막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아무리 얘기해도요, 그 사람이 당한 고난을 당해야지 그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말로는 뭘 못합니까? 말로는 다 할 수 있어요. 아이고, 자녀가 죽었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 그러나 진짜 이해할까요? 이해 못합니다. 자기의 자녀가 죽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마음은 사람들과 같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다 비워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연약하고 천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요,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고 교감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싸우고 다투는 줄 아십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다투고 싸웁니다. 막 싸우다가 한 번쯤은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해가 됩니다. 자기 입장만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이게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마음은 세 번째로 주님은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8절에 보면은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도 벌레가 되신 것 같은 그러한 낮아지심인데 이제 아예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십자가는요, 아주 극악한 범죄자를 처벌하는 처형 방식이에요. 가벼운 범죄자를 처벌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된 것은요, 매우 수치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중범죄자를 처벌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 앞에서 아주 잔인하게 처벌하는 것이 십자가 처형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참으로 낮아지신 건데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중범죄자들만 처형하는 그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무슨 마음?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하시는 마음이에요. 죽기까지 희생하시는 마음. 로마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의인을 위하여, 선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없다. 누가 죄인을 위해서 죽습니까? 자기 나라를 위하여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도 일반 사람, 선량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서 죽지.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서 죽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십니까?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많은 부모님들이 그 얘기합니다. 내 자녀가 아프니까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고, 만약에 자녀가 죽을 자리에 가면은 차라리 내가 대신 죽겠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 말씀하세요. 그 아이가 아프거나 죽게 된다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좋다. 그런 마음을 다 품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다는 그 부모님의 사랑. 자기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의 지심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죠? 너하고 똑같은 자녀를 한번 낳아라. 너 닮은 딸을 한번 낳아봐라. 네가 결혼해야 부모 마음을 알 수 있어.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악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심으로, 대신 죽는 희생, 그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고귀한 마음입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낮아지시는 주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을 품게 되면은 궁금해지는 게 뭐냐면 낮아지고 권리를 다 포기하고 다른 사람같이 되고 아예 죽기까지 낮아지고 그럼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하나도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렇게 낮아지신 주님이 지극히 높아지셨어요. 이렇게 낮아지셔갖고 아예 죄인 취급받아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높아주셨어요. 예수님은 어차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높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낮아지셨어요. 죄인 취급받아서 죽어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참으로 희한합니다. 이렇게 낮아지면 높여주세요. 이렇게 낮아지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낮아지면 섬기면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해서 9절에 보면은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모든 피조물, 모든 이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지극히 낮아졌는데 지극히 뛰어난 이름을 줘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지극히 낮아지고 섬기면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어떤 분이 인간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봉사를 참 많이 하시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시다가 만약에 아프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병문안하고 도와주고 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래요. 지극히 낮아지고 섬기고 헌신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존경해요. 존경해서 여기는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강제적으로 꿇으라고 해서 꿇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너무나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 존경스럽기 때문에 저절로 무릎이 꿇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분들 그 시체를 유해를 갖다가 가지고 올 때 그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절로 경례가 나오고요. 저절로 겸손한 마음이 나오고 존경하는 마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게 되면 지극히 낮아지는 것 같지만 높아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에 감격을 해서 무릎을 꿇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11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유명합니까? 전 세계에 지금 성탄절을 지키는 교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수님을 높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이 탄생하셨음을 이렇게 찬양을 하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극히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자발적인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주라 인정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요,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높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손해를 보고 내가 이렇게 권리를 포기하고 난 가지는 게 뭐야? 그게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주님처럼 우리도 존귀와 찬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탄절날 우리가 다른 말씀은 다 기억하지 않아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이 마음만 품고 나가면 올 성탄절 성공적으로 보내는 겁니다. 성탄절 예배 아무리 보내면 뭐합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인간의 마음을 품고 악한 마음을 품고 분열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갈등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탄절을 왜 보냅니까? 왜 보냅니까? 싸우고 있지? 왜 보냅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서 주님의 이 사랑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품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